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광야 노정 세 번째, 네 번째 일부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야 노정에 총 5개의 구간이 있는데 이 5개의 구간은 오늘날 우리 교회 생활을 하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5개의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가장 많은 시간을 소요한 기간 바로 세 번째 과정이죠. 바로 림마, 가데스에서 출발해서 다시 가데스로 돌아오는 과정이다. 이 광야 노정의 세 번째 과정은 우리에게 어떠한 공통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까? 바로 죄 지은 인생들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회개하고 거룩해지는 과정을 순서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이 가데스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거룩이라고 그랬죠. 거룩. 즉 우리가 다시 교회 생활을 통해서 가데스, 거룩한 그 단계까지 갈 수 있는 회개의 방법을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과정 가운데 27번째 진친 브네야간으로부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브네야간의 뜻은 야간의 아들들이란 뜻이에요. 야간은 어떤 뜻이냐? 바로 꼬불꼬불한, 구부러진이라는 뜻입니다. 즉 브네야간은 바로 뭐예요? 꼬불꼬불한 것의 아들들이란 뜻이죠. 이 브네야간은 신령한 광야 노정을 걷고 있는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첫 번째 교훈은 이 브네야간은 림마에서의 불신의 정탐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그 길의 모습이 꼬불꼬불한 방황의 길이었음을 한 단어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림마에서 열 정탐꾼의 말을 듣고 가나안 못 들어가겠다 불평했죠. 그래서 40년 광야 노정 선고받고 광야 생활을 한 것이 3코스. 세 번째 코스의 모습이 바로 브네야간, 꼬불꼬불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도를 보시면 이들이 림마에서 출발해서 다시 가데스로 오는 38년의 기간에 그 진친 모습을 보면 뒤죽박죽 꼬불꼬불한 여정이죠. 이 브네야간은 우리에게 중요한 구속사적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사단의 정체가 꼬불꼬불한 뱀이라는 것을 브네야간은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신령한 광야 노정 교회 생활을 하는 가운데 사단에게 속게 되면 하나님은 축복의 길이라고 했는데 그 길 가면 망해, 너 고생해.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엉뚱한 길로 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3코스, 뺑뺑이 꼬불꼬불한 제자리 걸음을 걸을 수밖에 없음을 이 브네야간의 지명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꼬불꼬불한 뱀, 사단의 자녀, 야간의 아들들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뱀의 속성을 꼬불꼬불함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사야 27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랬죠. 사단 마귀를 가리키는 뱀,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이다라고 사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속성이 리워야단, 꼬불꼬불하다는 거예요. 꼬불꼬불하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진실을 왜곡하고 사람들을 이리저리로 미혹하는 사단의 속성을 가리키고 있어요.
하나님의 길이 곧고 정직한 길이라면 사단의 길은 꼬불꼬불 사람들을 인도해서 헷갈리게 만드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와 반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곧고 바른 길입니다. 정직한 길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곧은 길이라고, 바른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07편 6절 7절 말씀 보시면 이에 저희가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어디로 인도하신다?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 곧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이 곧고 바르기 때문이죠. 또 잠언 10장 9절 말씀 보시면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할 것이다.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걷는 자를 말하죠. 반면 굽은 길, 꼬불꼬불한 길로 행하는 자는 그 죄악이 마침내 다 드러날 것이다. 사단 마귀가 인도하는 꼬불꼬불한 길로 행하는 자들, 바로 야간의 아들들은 결국 그 죄가 다 만방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또 시편 25편 21절 말씀 보시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라고 외치고 있죠.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을 성실과 정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편법, 꼬불꼬불 감추고 돌아가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실, 정직, 누가 봐도 똑바로 걸어나가는, 누가 봐도 그 길이 훤히 보이는 그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는 거예요. 성실과 정직,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열왕기상 3장 6절 말씀 보시면 이번에는 솔로몬이 이렇게 외치죠. 내 아비 다윗은 성실과 정직한 마음으로 함께했다. 하나님이 성실과 정직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성실과 정직으로 다윗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단의 자녀는 야간의 아들들은 꼬불꼬불한 불법과 편법 가운데 산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성실과 정직으로 곧은 길을 걷는 자들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분의 야간의 교훈입니다. 28번째,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라깃갓으로 인도하셔요. 호라깃갓의 뜻은 깃갓의 동굴, 깃갓의 구멍 이런 뜻이죠. 이 호라깃갓은 신명기 10장 7절에 나오는 굿고다와 동일한 지명입니다. 호라깃갓을 굿고다로도 표현하고 있어요. 신명기 10장 6절 7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쳤던 곳을 신명기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쑥 정리하고 있죠. 여기서 분의 야간이 나옵니다. 브에롯 분의 야간. 여기서 발행해서 모세라가 등장해요. 이 모세라는 훗날 33번째로 진을 치는 호르산을 지금 모세가 훗날 미리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걸을 길을 언급하고 있어요. 이것은 호르산을 가리킵니다. 중간 분해야간 근처에 있는 모세라의 훗날 아론이 와서 죽었다라는 것을 모압 평지에서 정리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분해야간에서 출발해서 굿고다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굿고다가 바로 뭐예요? 호라깃갓을 말해요. 우리 아까 분해야간에서 그 다음 호라깃갓으로 온다고 그랬잖아요. 굿고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굳고다, 호라깃갓에서 이제 욥바다로 왔다. 호라깃갓을 굳고다로 표현하고 있어요. 굳고다는 어떠한 뜻을 갖고 있냐면 물이 많은 곳, 갈라진 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굳고다가 호라깃갓이라고 그랬잖아요. 즉 호라깃갓의 뜻을 굳고다가 설명해 주고 있어요. 호라깃갓은 어떠한 곳이라는 거예요? 물이 많은 곳이고 갈라진 틈이 있는 곳이다. 즉 호라깃갓, 굳고다는 동굴이면서도 물이 많이 있는 곳이라는, 숨을 수 있는 동굴이 있고 마실 물이 있다? 이것이 바로 피난처의 자격 요건이죠. 굳고다, 호라깃갓은 바로 피난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지명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해야간 사단마귀의 꼬불꼬불한 길을 걷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곱고 바른 길을 걸으면 반드시 피할 동굴이 있고 마실 물이 있는 피난처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이 굳고다, 호라깃갓이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이 29번째 욥바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셔요. 지명의 뜻대로 그 지역에서 역사가 일어났다고 그랬죠. 욥바다의 뜻은 즐겁다, 만족하다예요. 광야에서 욥바다에 도착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겁고 만족할 만한 뭔가가 있었다는 얘기죠. 이 욥바다는 실제로 시냇물이 많이 있는 곳이었어요. 그러니 광야에서 물이 많은 지역을 만났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겁고 만족할 수밖에 없었겠죠. 신명기 10장 7절 말씀 보시면 이 욥바다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굳고다, 호라깃갓에서 욥바다에 이르렀다 그랬죠? 욥바다는 어떠한 곳이었다? 시냇물이 많았다. 그러니 얼마나 이들이 즐거웠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시내는 히브리어 나할, 와디, 간헐천이죠. 급류를 뜻하는 나할의 복수형입니다. 그럼 바로 뭐예요? 이 욥바다는 강이 하나가 아니라 복수, 여러 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물이 복수로 많이 흐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많은 물이 있었던 지역임을 나할의 복수형이 보여주고 있죠. 이 욥바다는 우리에게 광야 노정을 걷는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까? 바로 누가? 예수님만이 이 목마른 세상 광야 노정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수 물을 충분히 주셔서 우리를 만족시키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만 만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계속해서 마실 수 있다라는 메시지죠.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 이것은 세상이 주는 물과 달라서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바로 무슨 말이에요? 내가 신령한 욥바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갈증을 다 해결해주는 많은 물들을 복수형으로 갖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지명이에요. 이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30번째 진 아브로나로 인도하십니다. 통로라는 뜻이에요. 통로의 메시지가 아브로나 안에 있습니다. 실제로 이 아브로나는 가데스로, 다시 가나안 땅에 있는 가데스로 북상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이들이 꼭 거쳐야 했던 통로, 길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로나라는 그 지명이 붙여지게 된 거예요. 광야 지도를 잘 보시면 가데스 밑에 이 림마에서 쭉 돌다가 결국 호라기가를 거쳐서 욥바다까지 내려왔죠. 가나안은 어디 있어요? 가나안은 요 위에 있잖아요. 이쪽 위에 있잖아요. 이 욥바다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브로나, 이 통로를 거쳐서야지만 올라갈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 위에는 다 막혀 있거든요. 그래서 욥바다에서 가나안으로 올라가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될 통로와 같은 곳이 어디였다? 아브로나였다. 유일한 가나안을 향한 유일한 통로가 이 당시 욥바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아브로나예요. 이것을 우리가 무엇을 교훈해주고 있습니까? 신령한 가나안,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유일한 통로, 신령한 아브로나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가나안, 천국으로 가는 길은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한 명도 없다. 예수님이 자기가 길이래요. 어디로 가는? 신령한 가나안,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 유일한 아브로나가 나 예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브로나도 구원의 유일한 길, 예수님을 가리키는 지명이에요. 이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31번째 진치인 에시온 게벨로 인도하십니다. 이 에시온 게벨의 뜻은 거인의 척추라는 뜻이에요. 이 에시온 게벨이 바로 이러한 물 입장에서 봤을 때 이렇게 물로 돌출되어 나온 지명, 거인의 척추와 같이 툭 튀어나왔다라고 해서 붙여진 지명이 에시온 게벨입니다. 여기서 척추라는 메시지를 우리는 만나게 돼요. 여러분, 척추는 어떠한 기관입니까? 우리 등뼈죠? 우리 몸을 지탱해주는 중심축이 척추예요. 척추를 다치면 허리 디스크가 나가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죠. 척추는 사람의 몸을 똑바로 세워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중심축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신령한 척추, 신령한 에시온 게벨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우리를 똑바로 서서 하나님을 똑바로 쳐다보게 만드는 중요한 척추, 우리 인생의 중심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척추가 없으면 교회를 다녀도 늘 땅만 보고 다녀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잖아요. 똑바로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려면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축이 우리 몸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척추가 없으면 우리가 온전히 서서 살 수 없듯이 우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다. 성경은 말씀의 중요성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으로 모든 만물이 창조되고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 보시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이 그는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이죠. 말씀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창조되었다. 이 땅의 시작, 즉 우리 인생의 시작도 말씀으로 시작됐다는 거예요. 또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으로 모든 만물이 지금 유지되고 보존되고 운행하고 있다. 현재 이 땅에 존재하게 되는 것도 말씀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 보시면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지금 붙들고 계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또 마지막 이 땅이 끝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당하여 이 땅이 끝이 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48절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한 그 말이, 예수님의 말씀이 마지막 날에 저를, 이 땅을 심판할 것이다. 마지막 때도 말씀으로 이 땅이 심판받고 끝이 나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시작도 말씀으로 시작돼요. 우리 인생,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또 우리 인생의 마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치게 되어 있어요. 말씀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시작과 진행과 마침, 모든 만물의 시작과 진행과 마침을 꿰뚫는 척추, 중심축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어떠한 상황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사시는 가운데 신령한 말씀의 척추로 똑바로 서서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전진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세 번째 노정을 간략하게 정리했습니다. 오늘 네 번째 과정의 첫 번째 지명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려고 해요. 광야 노정 총 5개의 코스 가운데 네 번째 코스는 가데스에서 세레시네, 이에야 바림까지의 여정입니다. 이 네 번째 과정에 해당하는 지명들이 공통된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이전 세 번째 과정의 메시지가 뭐였어요? 회개로 거룩해지는 거죠. 그럼 그 다음 단계가 뭘까요? 회개로 거룩해진 그 다음 단계. 죄송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바로 회개하지 않고 죄를 갖고 사는 불신하는 자들에 대한 비참한 결말, 바로 회개치 않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네 번째 코스. 회개하면 구원이지만 세 번째 과정이 무려 40년 가운데 38년이잖아요. 즉 우리의 전 교회 생활을, 신앙 생활을 40년 광야 노정으로 빗대어 볼 때 그 가운데 우리가 가장 많이 해야 될 게 뭐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을 38년의 세 번째 코스가 보여준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 불신하는 자들, 죄를 갖고 있는 자들에 대한 심판의 역사를 네 번째 코스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코스, 가데스로부터 출발해서 이 보라색 코스 있죠? 여기 37번째 이에야 바림, 요 위가 세레시네거든요. 세레시네까지의 이 짧은 여정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바로 이전에 38년 동안 기회를 주신 회개의 기회를 붙잡지 못한 자들이 이 네 번째 짧은 코스에서 다 멸망당해. 좀 무서운 메시지지만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이 네 번째 코스도 통과해서 가나안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네 번째 코스의 출발점 가데스입니다. 가데스의 뜻은 거룩히 구별된 곳이란 뜻이에요. 좋은 뜻이죠. 거룩, 성별. 이곳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광야 노정의 위대한 새 지도자가 다 심판받아요. 어디서? 거룩을 뜻하는 가데스에서. 먼저 이곳 가데스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3대 지도자 중 한 명인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가나안 입성 1년을 남겨놓고 이 가데스에서 죽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백성들의 리더인데 1년만 더 버티면 가나안 땅 가는데 1년 전에 여기서 죽어요. 그럼 지명의 뜻이 가데스, 거룩인데 이 거룩한 장소에서 미리암이 죽었다? 무엇을 보여줍니까? 미리암이 거룩치 못했다는 거예요. 이전에 회개의 38년의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청산하지 못했다는 것을 미리암의 죽음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리암이 죽은 해를 민수기 20장 1절은 출애굽 40년 1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간 해를 여호수아 4장 19절은 출애굽 41년 1월 10일이라고 말하고 있죠. 출애굽하자마자 0년이 아니라 1년으로 계산해요. 그러니까 출애굽 41년이라 하면 이게 만 40년인 거예요. 41년 1월에 가나안 들어가는데 미리암은 40년 1월에 죽습니다. 정확히 1년 전에 죽죠. 1년 전에 이곳에서 죽게 돼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미리암은 가데스에서 죽고 이곳 가데스에서 또 다른 지도자 모세와 아론 또한 하나님의 거룩 가데스를 이곳에서 나타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못 들어가고 죽는다라는 사형 선고를 이곳에서 받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가데스에서 죽진 않았지만 가나안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죽는다는 사형 선고를 받아요. 이곳이 가데스예요. 지명의 뜻은 거룩, 성별, 좋은 뜻입니다. 그런데 이곳이 결국 무시무시한 심판의 장소가 되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가데스는 두 번째 반석 사건이 일어난 장소예요. 광야에서 크게 두 번 반석에서 물이 나오죠. 그 반석 사건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온 사건은 어느 장소에 있었어요? 10번째 르비딤, 과거죠. 르비딤에 진쳤을 때 이들이 물을 달라고 원망하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그랬어요. 그래서 물이 나와서 그 물을 마셨습니다. 그러면 르비딤에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온 이 사건은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 교회 노정으로 봤을 땐 무슨 의미를 갖고 있어요? 바로 침을 당하는, 고난을 받아서 우리에게 생명수를 내뿜어 주실 초림 주님의 사역을 예표하고 있어요. 설명드리겠습니다. 르비딤 반석 쳐서 물을 낸 사건이 고난받아서 고난 가운데 생명수를 뿜어낼 초림 주님의 사역을 예표한다. 출애굽기 17장 6절 이 르비딤에서 만난 반석에서 하나님이 물을 내라는 방식이 나오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바로 쳐서 물을 냈어요. 르비딤이라는 장소에서. 여기에 등장하는 반석, 이 반석의 히브리 원어는 추루입니다. 추루는 어떠한 모양의 반석이냐면 낮고 평평하고 틈이 없는 매끈한 반석이 추루라는 반석이에요. 땅에 바짝 붙어서 매끈한
빈대떡같이 낮고 평평하고 매끈한 반석이 추루라는 반석이에요. 이 추루 반석을 쳐서 이 반석이 깨지면서 물이 터져 나왔어요. 이것은 바로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땅에 딱 붙듯이 자신을 낮추시고 섬기셨던 초림 주님의 모습을 추루의 반석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종의 형체까지 낮아지셨잖아요. 극악한 사형수가 사형당하는 십자가형까지 내려가셨죠? 바로 추루의 반석이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추루 반석은 틈이 없는 매끈한 반석입니다. 틈이 없다 뭘 가리킵니까? 죄가 전혀 없는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을 가리켜 한결같이 우리 인간처럼 시험을 받은 자로되 침을 받고 고난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넙죽 엎드려져 있지만 죄악의 틈이 전혀 없는 매끈한 반석, 추루 반석이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후 32번째 가데스에서 또 반석에서 물이 나온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반석은 하나님 모세에게 말로 명하여 물을 내라고 그랬어요. 물을 내는 방식이 다르죠. 민수기 20장 8절이 바로 이 가데스에서 물을 내는 반석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울지니라.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백성들이 마시는 형태는 똑같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과거 르비딤 반석처럼 쳐서 물을 내지 말고 말로 명해서 물을 내라고 그랬어요. 마치 반석에게 명하여, 마치 반석을 인격체처럼 표현하고 있죠. 반석에게 말하면 반석이 물을 내줄 거다. 인격체처럼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이 가데스의 반석에서는 물을 내는 방법이 이전의 르비딤과 다를까요? 똑같이 물을 내는데 왜 다른 명령을 내리셨을까? 명령이 달라진 이유는 이 반석이 예표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 가데스에서 명하여 물을 내는 반석은 어떤 반석이에요? 마지막 종말에 말씀으로 이 땅을 심판하실 재림 주님을 예표하는 반석이기 때문에 명하여 물을 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가데스에서 만난 반석은 원어가 다릅니다. 가데스 반석은 추루가 아니라 히브리어로 쉘라라는 반석이에요. 이 쉘라 반석은 추루와 정반대의 모습이에요. 높고 가파르고 틈이 많은 기암절벽과 같은 반석이 쉘라 반석입니다. 동일하게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건 똑같은데 모양이 완전 달라요. 성경에서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해석했어요? 사도 바울이 이 광야에서 2번 반석에서 물이 나온 사건을 가지고 바울이 친히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야 라고 딱 답을 말해버렸어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이죠. 광야 노정 사건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다.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실제 과거 조상들이 반석에서 르비딤과 가데스에서 각각 반석에서 물을 마신 사건을 훗날 신령한 광야 노정을 걷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신령한 반석에서 신령한 음료를 마실 사건으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반석이 바로 뭐다? 그리스도다. 우리 온 인류의 신령한 광야 노정 가운데 예수님, 반석 대신 예수님이 물을 내시는, 생명수를 내시는 사건이 이 땅에도 두 번 일어난다는 거예요. 한 번은 초림 때 일어나고 다른 한 번은 다시 오셔서 재림 때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렇다면 아까 초림주의 사명은 쳐서 물을 내는 사명, 고난을 받고 생명수를 뿜어내는 사명이 초림주님의 십자가 고난이었다면 재림주의 사명을 가리키는 게 바로 뭐예요? 가데스 반석, 명하여 물을 내는 사건입니다. 성경은 재림주의 사역을 다시 고난받는 주님이 아니라 말씀으로 심판하는 주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가데스의 반석으로 이 땅에 재림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계시록 19장 13절 말씀 보시면 재림 주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예수라는 이름이 아니라 재림하시는 주님은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어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피 뿌린 옷을 입었다 그랬죠? 재림하시는 주님이 피 뿌린 옷을 입었다. 무엇을 가리킵니까? 과거 십자가 고난을 받으신 그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전에 쳐서 물을 냈던 르비딤 반석과 가데스 반석이 다른 분이 아니라 같은 반석, 같은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 뿌린 옷을 입고 오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이름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즉 재림주의 사역은 고난받아 구원하는 사역이 아니라 말씀으로 심판하는 사역이라는 것을 그 이름이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에서 이름은 그 존재의 사명을 가리키거든요. 바로 가데스의 반석, 명하여 물을 내는 사명을 가지고 오신 분이 재림 주님이라는 거예요. 계시록 19장 15절 말씀 보시면 재림 주님의 심판 사역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입에서 이한검이 나와서 만국을 치는 심판을 하실 것이다. 이 이한검이 바로 뭐예요? 에베소서 6장 17절에 말씀의 검을 가리키죠. 말씀의 검. 즉 재림하시는 주님은 신령한 가데스 반석으로 오셔서 말씀으로 이 땅을 심판하시고 이 땅을 변화시키는 사역을 감당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 스스로가 자신의 초림 사역과 재림 사역의 차이를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즉 자신의 추루 반석의 사명과 쉘라 반석의 사명이 자기에게 다 있다고 예수님이 증언하셨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2장 47절 말씀 보시면 초림하신 주님이 오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심판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 그랬어요. 심판의 사역은 초림의 사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추루 반석의 사명을 지금 말씀하고 있죠. 누가복음 9장 22절에 나는 고난을 받음으로 구원시킨다 그랬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추루 반석, 반석을 쳐서 물을 내는, 내가 침을 받고 고난을 받음으로 생명수를 뿜어낼 것을 초림 주님이 말씀하고 있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실제 요한복음 19장 34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는 장면이 나와요. 바로 뭡니까? 추루반석, 틈이 없는, 죄가 전혀 없는 매끈한 추루반석으로 오신 예수님이 창으로 찔리고 손발이 못에 박히는 가운데 피와 물을 쏟아내는, 쳐서 물을 내는 사명을 완수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와 동시에 초림하신 주님은 본인의 재림의 사역도 함께 말씀하셨습니다. 재림의 사역은 바로 뭐예요? 가데스 반석의 사역이죠. 바로 요한복음 12장 48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지금은 내가 고난받고 죽음으로 내 생명수를 쏟아냈지만 내가 다시 올 때는 말씀으로 심판한다. 바로 명하여 물을 내는 가데스 반석, 쉘라 반석의 사역을 감당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가데스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지 않고 똑같이 반석을 쳐서 물을 내므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깨트리는 중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 결과 모세가 받은 하나님의 형벌이 뭐였어요? 민수기 20장 12절이죠. 나의 거룩함 가데스를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는다. 모세가 지은 죄도 바로 뭐예요? 가데스에서 하나님의 거룩함 가데스를 나타내지 않음으로 심판받아 죽는다는 거예요. 왜? 명하여 물을 내라는, 그래서 말씀으로 심판하시는 재림주의 사역을 예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쳐서 물을 내므로써 재림주의 사역을 예표하지 못했어요. 그 결과 가나안 들어가지 못하고 죽는 비운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마지막 어떠한 교훈을 얻게 됩니까? 모세의 범죄,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게 된 이 중죄, 여기서 우리에게 습관적인 신앙 생활을 탈피할 것을 경고해 주고 있어요. 모세의 잘못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전에도 쳐서 물내라고 그랬으니까 이번에도 치면 되겠지.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같은 상황, 비슷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전과 똑같은 상황 됐을 때 예전처럼 하면 되겠지 라고 행동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 또 물어야 돼요. 왜?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해법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명령에 세밀하게 순종해야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매주 수요 예배 나옵니다. 주일 예배 나와요. 토요 새벽 예배 나옵니다. 습관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매번 나와서 말씀 받을 때마다 예배 전에 기도하면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실까? 상황은 똑같지만, 지난주와 똑같지만 오늘 나에게 다른 명령을 내리시지 않을까? 그때 주시는 말씀 붙잡고 그때 매주를 다르게 사셔야 돼요. 결국 이 32번째 진 가데스는 우리가 만나야 될 신앙생활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매주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깨트리는, 우리 신앙을 점핑시키는 터닝 포인트가 뭐냐? 바로 가데스라는, 거룩이라는. 여러분 아무리 교회생활,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내 삶이 거룩해지지 않고 내 행동이 거룩해지지 않고
나의 가정이 거룩해지지 않으면 꽝인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보시면 말세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조추라.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한다. 가나안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또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 보시면 너희를 부르신 자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해져라. 그래야 가데스 통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내가 예배 드리니까, 기도하니까, 말씀 받으니까 그 행위, 겉모습으로 그쳐서는 안 돼요. 예배 행위, 기도의 행위, 말씀 받는 행위가 거룩하죠. 하지만 그 행위를 통해서 진정 나의 몸, 나의 마음, 나의 뼛속까지 거룩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32번째 진 가데스에서 멸망당하지 않고 통과하고 전진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가데스를 이루는 방법 다른 게 없습니다. 무엇과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가데스, 거룩을 이룰 수 있다. 여러분, 늘 말씀 보죠. 늘 기도하죠. 그런데 그냥 말씀 보고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이제부터 내가 거룩해지기 위해 말씀 보시고 내가 거룩해지기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목적이 분명한 신앙생활을 할 때 그 사람이 가데스를 통과해서 가나안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가데스에 도착해서 심판받는 자들이 아니라 가데스를 거룩함으로 통과하는 승리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광야 노정의 세 번째 코스 회개함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지금 예배 드리러 나왔지만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말씀 받고 있지만 진정 내 뼛속까지 거룩해지고 성별되어지고 세상 죄악과 구별된 나인지 이 시간 돌아보고 회개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나와 내 가정을 거룩해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 가데스를 통과하는 믿음의 자격자들 만들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고맙습니다.